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땅에 들어갔을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21절을 보면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들과 싸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협상하기 위한 사신을 먼저 보내어 그저 아모리 땅을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부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탁을 아모리 왕 시온이 용납하지 않고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모리 왕 시온과 싸우게 된 이스라엘은 시온을 이기고 그가 통치하던 모든 성읍들을 빼앗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성읍을 빼앗은 것이 계획적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었을까요? 22절의 내용을 보면 마치 이스라엘이 싸울 생각이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신명기 2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처음부터 에돔과 싸우지 말라고 하셨고 모압과 암몬과도 싸우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에돔을 통과하지 않고 빙 둘러서 지나갔으며 모압도 통과하지 않고 둘러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에돔과 모압과는 최대한 싸우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비록 지나가면서 마찰이 생길지라도 가급적이면 싸우지 않도록 먼저 이스라엘이 피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아모리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신명기 2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모리 사람 시온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싸워야 했을까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전략이 빛이 나는데 만약 이스라엘이 협상하기 위한 사신을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아모리 땅을 차지하려고 먼저 공격했었다면 아모리 왕 시온은 인근 나라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아모리 땅은 지리적으로 모압과 암몬, 바산과 가나안에 둘러싸여진 지역이라서 시온의 요청으로 인근 나라들이 협공을 했었다면 이스라엘은 사면이 포위되어 무기력하게 전멸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먼저 아모리 땅을 공격하지 않고 아모리 왕 시온이 먼저 공격하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공격받은 것에 대한 방어로 아모리 땅을 공격한다면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싸울 명분을 얻게 되고 인근 나라들의 협공도 받지 않으며 아모리 왕 시온과 1대1로 싸울 수 있게 됩니다. 이 내용이 신명기 2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거죠. 우리들은 어떠한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핑계를 대며 전략도 없이 단순 무식하게 그냥 돌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결국 그 사명을 다 이루지 못하고 먼저 좌절하며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명을 주시지만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전략도 함께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사명에 순종하는 믿음과 결단이 필요하지만 그와 함께 전략을 세울 지혜도 필요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뛰어난 전략을 통해 우리들에게 지혜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공격하지 않고 오직 아모리만 공격하게 하셨을까요? 26절을 보면 아모리 왕 시온은 그 전에 모압 왕의 땅을 빼앗을 정도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보다 아모리가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아모리가 이스라엘에게 패배하면 모압은 자신보다 강한 아모리가 패한 것을 보고 함부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없게 됩니다. 암몬도 마찬가지죠. 암몬도 아모리가 패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이 아모리를 공격하면서 암몬도 함께 공격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암몬은 두려워서 싸우기 싫더라도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했다면 그를 방어하기 위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4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아르논에서 야복까지 점령해서 암몬의 경계지역까지 땅을 차지했지만 암몬 지역을 넘어가면서까지 싸우지 않고 그 경계에서 즉시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암몬의 경계가 견고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암몬이 강하다기보다 하나님의 전략이 암몬과 싸우지 않도록 하신 거죠. 그렇게 되자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과 싸울 명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바산 왕 옥과 1대1로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바산 왕이 다스리던 지역을 모두 차지하게 되었는데
그 후에 이스라엘은 바산 지역에 머물지 않고 다시 아모리 땅으로 넘어와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됩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바산 지역에 머물렀다면 비어있는 아모리 땅을 모압과 암몬이 차지하려고 경계를 넘어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이 다시 아모리 땅으로 넘어와서 전략적으로 군사 배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었다는 것을 발견하셨나요? 제가 며칠 전에도 설명드렸는데 성경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시점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 입구를 차지할 때 일어난 일이었다면 마지막 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 입구에 있는 어떤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친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입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천년왕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기 원하신다면 아무 계획 없이 예수님만 믿는다고 해서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하늘의 전략을 세워야지만 천년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천년왕국은 어떤 왕국인가요? 천년왕국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왕국인지, 천년왕국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신다면 아무것도 모르고 믿고 있기 때문에 천년왕국 안으로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도 함께 필요하죠. 천년왕국은 믿는 자들이 죽은 이후에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믿는 자들을 위한 메시아의 왕국인데 7년 대환란 동안 재앙을 피하고 살아남았다고 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죽었다가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부활체의 몸을 입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부활체의 몸을 입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구약의 내용을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이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러분들의 지금이며 앞으로 일어나게 될 확실한 미래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도 구약 성경만 읽어도 천년왕국을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있을 새 예루살렘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유대인들처럼 성경을 통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들을 꿰뚫어보는 지혜에 있는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천년왕국에 대한 강의를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그 강의를 자세히 보시고 천년왕국을 깊이 이해하는 우리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으시고 질문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포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도 꼭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할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